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보는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마시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고는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사시다가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오늘 기도하러 모였으니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요, 사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 횟수나 아니 헌금을 드렸던 그 액수와 또 교회를 다녔던 그 연수가 우리의 신앙 성숙을 그대로 보장해 준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문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성령의 은사도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고요, 예배도 뜨거웠습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도 그러지 않았던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참 열심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속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은 겁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외적인 밖에 보여지는 그 행위와 종교적인 그런 관습은 굉장히 화려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몰랐던 거죠. 잊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질 때 좋은 교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세의 현상을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경고하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모습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고 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고린도 교회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모양은 있는데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잊어버린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비슷한 착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망대가 무너짐을 통하여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죽게 되죠. 전대미문의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수군거리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저런 벼락을 맞았나 보다. 나는 멀쩡하니까 나는 안전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벼락 같은 저런 벌을 받을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너가 재앙을 피했다고 해서 너희가 매주 성전에 나와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안전할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 종교적인 안도감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엄중한 경고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연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되다 보니 이럴 때는 이런, 또 이럴 때는 이런 상황, 또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게 되죠. 이만하면 됐지, 영적인 방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평생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했던 걸 토대로 지금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다시 그것을 듣고 무엇을 다시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점검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목자분을 만났습니다. 목자분을 만났는데요, 사랑방에서 감사 나눔을 하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 누가 들어도 이 본문은 이 내용이지라는 그 말씀이었대요. 말씀을 듣는 순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전개돼서 이렇게 결론이 나겠다, 이 말씀을 하시겠거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랑방에서 이제 감사 나눔하듯이 네, 감사하지요,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감사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감사지요, 이렇게 쭉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랑방 가족 가운데 세 가족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 받은 내용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이런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미리 알았다면, 진작에 이 말씀을 들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늦게 교회에 온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나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말씀에 감사가 있다라고 그 말씀을 나누니까 앞에 이렇게 감사하지요, 네, 감사하지요, 이 말씀 이렇게 살아가니 감사하지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감사했던 분들이 가슴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전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또 들려지는구나. 그래서 그 목자분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세 가족분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에 보내주신 게 기적입니다. 늘 감사 나눔할 때 이렇게 너무 짜여져 있는, 너무 평범한 감사를 나눴다면 이제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내용이 달라졌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갔을 그 시간, 감사의 나눔의 시간이 정말 더 깊은 묵상과 나눔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다해 알아가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익숙해지다 보면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반성해졌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어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타성해졌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간섭에 속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매일 물어야죠.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 우리 온가족 예배 때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여기 있고 내 몸이 여기 있고 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예배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왜 이 저녁에 이렇게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만 하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왜 나는 교회에 다니는가 물어야 되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아픈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물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정직하게 짚어보고 모양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회는 관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관습이 아니라 복음으로 움직이는 곳.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이 성찬식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성찬식이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의 행위는 행했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기보다 자기들끼리 편을 가르고 나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있는 이 배경을 보면요, 지금 이 교회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찬은 우리가 지금 하는 그런 성찬과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형화된 이런 의식이 아니었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실제로 한 끼 식사를 통째로 나누는 애찬, 그러니까 점심 식사 자리였다는 거죠. 함께 식사하는 자리. 그런데 그 거룩해야 할 식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따로 예배당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집이 넓은 사람, 그 사람의 집을 빌려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옛날 이 로마식 주택의 구조를 보면요, 집 그 안쪽에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과 같은 방이 있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기껏해야 그 장소는 대여섯 명, 아니 많으면 또 큰 집은 9명 정도 들어가는 그냥 아늑한 방, 잘 꾸며진 이쁜 방이 안쪽에 있었다고 하죠. 당시 이 로마 사회에서 이 방 이름을 그대로 따서 트리클리니움이라는 식사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면 신분이 높고 부유한 사람들을 그 가장 좋은 방, 그 트리클리니움에 모여서 함께 고급 식사, 음식을 먹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이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당연한 관습이었고 상식이었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모이면서 세상에서 하던 그 관습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로 모인 이 가정의 집주인은요, 자연스럽게 자기랑 수준이 맞는 사람들, 좀 급이 같은 사람들, 상류층의 부자 친구들만 그 방으로 쓱 데리고 들어갑니다. 먹고 살만하고 시간 여유가 있는 부유한 자들은 일찍 와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나누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신분이 낮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노예나 노동자들은요, 늦게 올 수밖에 없잖아요. 늦게 왔더니 맛있는 거, 좋은 것은 다 먹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데 정작 자기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뒤늦게 도착해 보니까 이미 음식은 동이 나 있고 앉을 자리조차 없는 거예요. 그 안쪽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 밖에 안뜰이나 현관 같은 야외 공간, 아트리움에 거기에 앉아서, 아니 서서 남은 음식을 대충 먹어야 하고 그 앞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남은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누구는 배고픈데 누구는 배를 두드리면서 포만감에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린도 사회의 이 뿌리 깊은 관습과 문화가 그대로 녹아있는 본문입니다. 각각 자기의 저녁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라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갖다 먹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이게 뜻이 뭐냐면요, 그냥 시간적으로 내가 먼저 빨리 왔으니 먼저 빨리 그것을 먹는다라는 시간적인 의미로만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남이야 굶든 말든 내 밥그릇 챙기기에 우선권을 두었다는 겁니다. 남이 못 먹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먼저 내가 좋은 것,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고 내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이 세상의 비정한 습관이 교회 안에, 그것도 거룩한 식탁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굶주린 상태에서, 그것도 예수의 몸을 기념하는 성찬식 현장에서 이런 차별이 대낮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런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면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해요. 칭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바울이 노발대발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세상의 모든 벽을 허무셨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벽을 만들어서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하게 매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먹자, 기다려서 그냥 먹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혼이 없는 관습과 또 위선적인 예배를 향해서 정말 피토하듯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해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차별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너희는 그저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탄식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니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울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과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계급을 만들어요. 줄을 세우고 차별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철저히 구분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과 손해가 되는 사람을 계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습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형제와 자매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위한 직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라는 이 직분이 계급이나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정말 오래 다녔다는 이 연수가 새로운 새가족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텃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 우리 교회 전통이다. 그런 전통은 깨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섭이 복음의 본질인 사랑과 용납보다 먼저 앞서는 순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관습보다 복음이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과 내 전통보다 십자가가 앞서야 하는 거예요. 원래 이랬으니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실까? 이걸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세상의 간섭을 깨뜨리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우리 질량제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어때야 될까요?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간섭에 취해서 분열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꺼낸 처방전은 놀랍게도 굉장히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23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그들이 날마다 행하면서도 잊어버렸던 성찬의 진짜 본질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떡을 떼면서도 또 잔을 나누면서도 기념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1장 앞에 10장 16절에서 이 식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참여함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참여함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의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흔히 이 코이노니아를 그냥 사람끼리 만나서 수다 떨고 친해지는 그냥 교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 질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이제 아시죠? 코이노니아가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는 나눔을 얘기합니다. 나눔을. 어떤 나눔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여러분, 이거는 1차적인 거예요. 진짜 코이노니아가 가지고 있는 이 나눔의 본질은 뭐냐면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몸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지체가 하나가 되는 강력한 연합을 뜻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가족 공동체, 하나가 된 공동체.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자 중에 포이어 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처럼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은 우리는요, 이제 각자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몸, 즉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 떼는 이 떡, 매주 나누는 이 잔, 이건 우리 배를 채우는 밥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예수님의 몸이고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그 몸. 여러분, 성찬은 단순히 그냥 종교 의식이 아니라 피를 맺은 신앙 고백이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뼈저리게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때 모두 똑같은 떡과 똑같은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인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요. 주인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인의 피와 살을 나눈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낮음이나 높음이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의 가족이라는 고백이 성찬의 고백입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인간의 연약함은 예수님
앞에서 계실 때도, 예수님이 진짜 그 얘기를 하고 계실 때도 그 앞에 똑같이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곧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릴 것을 말씀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자리,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누가복음에서 얘기해줘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예수님이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고 그 식탁의 교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요, 내 자리가 어딘지,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인지 그게 더 궁금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방금 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과 피다, 예수님이 전부를 내어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성찬의 자리에 앉아서 누가 더 높으냐, 누가 그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고 나라는 존재가 중심이 되는 그 순간 정말 은혜롭고 최초에 어떻게 보면 성찬식 직후에 영적 실패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예외 없이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슬그머니 밀려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자리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이 중심이 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고 내 자존심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투자했는데, 시간과 재능을 얼마나 여기다 갖다 부었는데, 내가 여기에서 봉사한 세월이 얼만데,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지분과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아니 이 고린도 교회처럼요, 반드시 시기와 분열이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입에서 여러분 비비원불이 끊이지 않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삶이, 주님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주인이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 감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비교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결론적으로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삶에, 아니 여러분 사역에, 여러분 모인 그 그룹에서 비비원불이 일어나면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일어나면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의 영적 대원장을 뭐라고 선포하셨는지 아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개척 멤버의 교회도 아니고 힘 있는 중직자의 교회도 아니라고요. 누구 교회요? 내 교회예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중심에, 우리 부서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중심에 계시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내려가고 내 판단이 내려가고 내 자존심이 내려가고 비비혼불하지 않아요. 비비혼불할 게 아니에요. 네가 뭐 했니 내가 뭐 했니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는데 비난하고 비판할 게 뭐가 있어요? 원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는데요. 주인이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는데,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는데, 주님이 낮아지라 하시는데 종된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교회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 중심으로만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해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그것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내 생각과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하는 곳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부인 28절에서 아주 무겁고 엄숙한 명령을 우리에게 던지는데,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27절에서 자기를 살피지 않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성찬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관성과 습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사실은요, 우리의 예배도 얼마든지 영혼 없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전심전력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어지면 영혼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뜨거운 기도도요, 이방인의 그런 중언부언처럼 주문 같은 습관이 될 수 있고, 땀 흘리는 봉사도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관성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매주 습관처럼 교회의 문턱을 넘나드는 이 종교적인 안도감은 누릴지 모르지만, 정작 나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영적 화인맞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영적 타락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의 화려한 형식은 갖췄지만 예수님을 놓치고 있었어요. 뜨겁게 방언하고 그들의 삶에서 은사가 나타났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매주 모이기는 했지만 정작 내 곁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배고파 있는, 울고 있는 그 가난한 형제자매는 철저하게 그냥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배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훗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들 똑같은 영적 메시지를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남의 신앙을 평가하기 전에,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너희 자신부터 믿음 위에 똑바로 서 있는지 날마다 영적으로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피 끓는 겉면이 오늘 이 저녁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자기 점검을 놓쳐서 철저하게 무너졌다가 다시 이 점검을 통해서 살아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무너졌습니까? 언제 무너졌을까요? 다윗은요,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광야 시절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 자기가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있지 않고 편안하게 궁정에 있다가 모든 것이 익숙해졌을 때 무너졌습니다. 늘 하던 대로 왕의 자리에 앉아 관성에 젖어 있을 때 그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부하까지 엄밀하게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무려 1년가량 그 상태로 있으면서도, 그런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왕으로서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점검할 영적 감각을 상실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사랑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처럼 그의 앞에 비추어졌을 때 다윗은 비로소 자기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침상이 젖어서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시편 51편 10절에 뭐라고 부르짖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는 자기 점검의 자리로 철저하게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 점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요셉부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버리셨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너 아웃. 하나님이 한 번 잘못해서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아웃이라고 말했을까요? 다윗도 한 번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돌이켰죠. 사울은 모르겠어요. 궁금했던 거예요. 이 요셉부 친구가 그럼 버림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가겠죠? 지옥 가기 싫은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라고 이 요셉부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온가족 예배 때 응답하라 라는 말씀을 요셉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온가족 예배 때 듣다가 내가 늘 주일날 보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그날따라 귀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듣다 보니까 몸은 여기 있으면서 마음은 딴 곳에 있으면 안 된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딱 듣는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 내가 마음은 다른 데 있는데 몸은 여기 있었던 적이 있었구나. 언제였냐면요, 그날은 앞에서 콰이어하는 그 시간도 마음이 딴 데 있었고, 콰이어 끝나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 시간도 다른 데 있었고, 끝나고 나가는 그 시간까지 집중하지 않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생각이 난 거죠. 온가족 예배 때 요셉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런 적이 있었구나. 그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지나고 내가 또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여기에 몸은 있었던 적은 없을까를 생각하게 된 거죠. 수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현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설교를 듣다가 그러면 안 된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서 이 요셉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셉부에서 잘 가르쳐서 그렇겠지만 저는 그 친구의 순수함이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자기의 잘못을 알게 하셨을 때에 돌이키는, 말씀의 앞에 거울로 비쳤을 때에 정말 순수함으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그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예배를 드려야 하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야 하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래요. 힘들어요. 힘들죠? 매일 예배 시간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 허물이 많고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서 날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모인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자기 성찰의 연속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이 밤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생각을 가지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영적 상태를 정말 정직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가? 혹시 내 삶과 교회,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보다 내가 더 커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를 내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 뭐냐면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기분이 우선인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려주지 못해요. 내가 중심에 비대하게 커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로 다시 방향을 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적 회복의 역사가 오늘 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거울 삼아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마주했습니다. 교회는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세련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단순히 마음을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모임을 갖고 위로하고 주고받는 친목 동호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곧 저와 여러분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찢으신 이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세워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서서 또 내일의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교회답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답게 우리가 살아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숫자 3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보니까 이 3이 참 좋은 숫자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딱 3초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번 한 주간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걸거나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분노가 내 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올라올 때에, 혹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내 고집을 피우고 싶을 때 곧바로 반항하지 마시고 딱 3초만 숨을 고르고 속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내 자존심을 내세울까? 아니면 나를 낮추실까? 그 질문을 던져보는 그 딱 3초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3초의 순간 내 안에 정말 비대하게 커져 있던 나는 좀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 3은 뭐냐면요, 3분입니다. 처음엔 3초였고 이제 3분인데, 이 3분은 뭐냐면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나를 점검하는 3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침대에 눕기 전에 오늘 주신 바울의 권면처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 시간 딱 3분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의 예배와 기도와 영혼 없는 감성은 아니었는지,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기를 전했는지, 아니면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했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졌는지, 아니면 내가 드러났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시간 3분. 잘한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여러분 넘어진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여러분 이 3분의 시간, 점검의 시간이 쌓일 때 우리의 신앙은 타성과 습관을 깨뜨리고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 움직이는 경건의 능력이 갖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3초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렇게 할까 얘기하는 걸 다 하시잖아요. 3분
여러분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 가지자고 하면 다 하시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대예배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때 뭔가를 하자고 얘기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보지 말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핸드폰 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까를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저를 만나는 분들이 이번 한 주에 이렇게 한번 살아보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알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한번 해보자고요. 너무 알지만 안 하게 되잖아요. 아는 거예요. 3초 생각하는 거, 3분 고민하면서 돌아보는 거 다 알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안 할 분들은 안 하십니까? 그래도 기억나시면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3초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3분 오늘 돌아보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았는지, 이런 변화가, 이 한 발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한 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작은 틈새에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예요. 오늘 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뇌 간섭을 깨트리고 내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왕으로 삼아서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사랑방이 살아나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성령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결단과 회복의 은혜가 오늘 밤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껍데기만 남은 우리의 영적 타성과 습관을 회개합니다. 내 자존심과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과 교회의 진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비비온불을 제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